주보 안에 있는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7월에 예수님의 열정에 대하여 함께 배우는 달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령의 열정, 영혼군의 열정에 대해 함께 듣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하신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보면 21절부터 34절까지가 하루 동안 진행된 예수님의 일정이셨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고쳐주셨어요. 29절에 바로 그 회당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죠. 그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32절에 그날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하루해가 다 지났는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는데요.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만 여기에 열거하고 계시고요. 참 많은 일을 쉴 새 없이, 아마 음식 드실 시간 여가도 별로 없이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님을 고치시고 해가 이미 저물었는데 또 온 동네가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무셨겠죠. 늦게 주무셨겠죠. 그런데 오늘 설교본문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오늘 시온찬양대 찬양처럼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늦게 주무시고 피곤한 몸인데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의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오늘도 딱 일어나셨죠. 그러니까 여기 오셨죠. 평소에 일어나시죠.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는 동작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침대에서 뒹굴어서 바닥이 닿는 첫 몸의 부분이 무릎입니다. 그렇게 제가 습관을 들였어요. 그냥 탁 해서 이렇게 몸을 굴려가지고 탁 하면은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아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때 여러분 혹시 슬리퍼를 이렇게 신으시면 그냥 침대 이렇게 밑에 깊이 집어넣고 자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 찾냐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라고, 이렇게 좋은 습관이 될 때까지 좋은 그런 아침 일어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분주한 날에도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신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신가요?
일과 기도와 어느 게 더 중요하세요? 전에 어떤 성도님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시고 졸리우시면은 뭘 먼저 하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마 잠을 원하실 거라고, 밥 먹는 것보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밥 먹는 거와 자는 거 둘 중에 다 필요하면 저는 먼저 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는 뭘까요? 저에게는 뭘까요? 피곤해도요, 졸리워도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가 대체 뭐길래요? 예수님께는 아버지를 만난 시간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함께 늘 일하지만은 특별히 다른 모든 일 내려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아버지와 독대하는, 혼자 하나님과 그분과만 시간을 보내는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신지. 두 번째, 사람들의 욕구.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늦게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먼저 이렇게 자진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늦게 예수님과 함께 잠이 들었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뒤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고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표현 그대로 모든 사람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나이다. 두 번째,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말로 떠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백성이 예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요청입니다. 병을 낫게 하셨거든요. 그들을 예수님께 원하는 것, 이 세상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도 주시지만은, 병도 고치시지만은, 떡도 먹이시지만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되는 많은 무리를, 그래서 여성들과 어린이 합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엄청난 사람들을 기적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튿날입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 선명히 나와 있는 게 뭔가요?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 그것과 예수님 물론 병도 고쳐주시지만은, 또 떡도 먹이시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을 내가 메시아로 온 표적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덕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썩을 양식입니다. 먹으면 또 금세 없어지고 또 먹어야 하는 그런 양식, 그런 양식을, 썩을 양식을 너희가 구하지만은 내가 정작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썩을 양식은 여러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날도 여러분에 주고자 하시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양식,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그걸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 그때 백성들처럼 여전히 썩을 양식이 아닌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주시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며 예수님께 나갈 때 그분은 다른 마을로 떠나셔요. 왜냐하면 그거를 예수님은 주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다. 그들이 내게 나온 것은 내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것 주어도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자고. 거기서도 무엇을 하리니요? 전도하리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핵심이 바로 전도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주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 사람들은 병고침과 양식을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병고침과 양식에 버금가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시죠. 자녀들 위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가요? 하지만은 사람들이 원한 그것들은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전도였어요. 전도. 그렇다면 네 번째, 그렇다면 전도,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셨던, 참 이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여 알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더이다. 엘리야를 하더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되어 있는 것처럼요, 온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렸다. 그 말씀이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전도고요.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깨닫고 그를 믿고 용접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전체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부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요, 메시아로 보내셨음을 알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셨죠. 다른 이의 질문하면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예수님을 향한 어떤 고소도 예수님께서는 도주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번번이 대답하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는 것에 대하여, 당신이 영원히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고, 당신이 왕이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이런 질문은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심을, 우리 유일한 구원자심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몸으로 오셔서 수많은 오해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셔서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알리는 것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구약 성경 전체가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이르기까지 시편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성경이 지목하여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이 성경을 통하여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오기를 거절한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를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20장에 같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을, 복음서를,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예요. 참 나사렛의 목수인 한 사람,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그에 누였던 이 아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래서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인류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요, 빵의 문제도요, 신체적인 문제도, 병의 문제도요, 상관없이 모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모두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이 빵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피하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건강 고쳐줘도 또다시 병들 죽습니다. 빵 문제 해결해줘도요, 내일 또 배고파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 문제라는 거예요. 죄악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스탠리 존스라는 미국 선교사님으로 인도에 가셔서 평생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인도에 관한 그런,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그런 한 외국인이 그에게, 당신은 이 사람들, 인도 사람들에게 신앙을, 복음을 얘기하지만은 그들이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삐쩍 말라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빵을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인도는 진정으로 빵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하루에 5센트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제 또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5, 2, 3달러는 되겠죠. 정말 하루 종일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대여섯 명의 자녀들을 낳고서 키우는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들 $3 가지고 하루를 사시겠어요? 그것으로 거친 그런 빵덩어리 하나 사가지고 맹물로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우유 한 컵 사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 아시겠냐고요. 그렇게 죽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지만은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의 믿음이고 믿음의 주장이죠. 인도에 빵을 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에 전하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봐요. 인도의 빵을, 인도 사람들 배고프니 지금도 수억 개의 인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요, 자식들 하루 한 끼 먹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하루 종일 빨래를 해도요, 조상 대대로 빨래를 해온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가난의 굴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카스트 제도 밑에서 그렇게 신음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해마다 인도 단기 선교 팀들이 가는데요, 우리가 입양한 우리 인도 미전도 종족들도 있는데 그들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빵을 줘야 되겠까요? 빵 줘야 됩니다. 병 고쳐야 돼요. 더 해야 돼.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으로 결코 그들을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저 세상에서 그렇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도 사람들의 굶주린 수억의 사람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는, 이 세상에 빵을 먹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그리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도의 경제 개혁을 일으키는, 그래서 경제 제도가, 아니면 인도에 뿌리 깊게 내려왔던 그 카스 제도라는 그 계급의, 그것 사회 개혁을 일으키는 그것이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의 빵을 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조차도 죄의 뿌리를 두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요. 인간의 집요한 소유욕 때문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배욕 때문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들 때문에요. 이 죄악이 잡고 있는데 아무리 무엇을 준들 그것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거죠.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예요. 정말 이제 마지막에 말기에 처해 있는 암 환자예요. 그에게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준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진통제를 줄 수가 없어가 아니라요. 열이 난다고 해열제 준 건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암덩어리 여전히 그를 쥐어가고 있는데 암덩어리를 해결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죄라는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러 오신, 술 도려내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개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사회가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어요. 민족이 바뀌어요. 개인의 삶이 이 땅에서요. 방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요. 더 이상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무엇이든지요. 버리떡 5개로 나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5,000명 먹이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죠. 다섯 번째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전도를 회방하는 세력이죠. 쫓으시더라. 다섯 번째 구령혈정입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에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는데 세 번째 시험이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천하만국의 임금으로 왕으로 널 세우겠다고. 그저 절만하라고, 내게 절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가셨죠. 백성의 인기도 물리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억지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를 먼저 떠밀어서 바다를 건너요. 갈릴리 호수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신이 모든 백성을 흩으셨어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마을 다니시며 전도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으셨어요. 그것을 위해 오셨다고. 온 갈릴리입니다. 온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그런 마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인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숙제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내 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냥 대충 살아요. 그런 분들은 혹시 없겠죠? 그냥 이렇게 이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주신 인생 소중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들을 주셔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생애 목표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투자할 영원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목표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전도에 내 삶을 투자하자는. 제가 오늘 책을 또 한 권 갖고 왔는데 all in입니다. all in. 도박 용어예요. 도박 용어. 예. all in은 이렇게 카지노의 도박장에서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칩이라고 이제 칩을 이렇게 뭐 이렇게 돈 대신 쓰는 그런 이런 플라스틱이 있죠. 이렇게 칩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칩을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씩 거는 게 아니고 한 판에 다 거는 겁니다. 다 밀어넣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칩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거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첫 장이 이렇게 관을 쌓라는, 관을 쌓라. 관이죠. 시체 넣는 관입니다. 100여 년 전에 원웨이 미셔너리스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선교사님들이 있었다 그러네요. 원웨이 미셔너리니까 어디 선교지를 가면,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왕복 배편을 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도 티켓만 사서 배 타고 떠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짐을 쌀 때 가서 이제 뭐 여러 해 평생 살아야 되니까 짐을 싸는데 보따리에 안 싸고 관에 쌌대요. 자신의 짐을. 근데 관에 싸가지고 자신의 뭐 이렇게 옷가지도 넣고 뭐 필요한 약품도 좀 넣고 성경책도 넣고 그렇게 갔겠죠. 그래서 관을 싸라는, 그 가운데 A.W. 밀런이라는 그런 원웨이 미셔너리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 서태평양에 한 섬으로 그가 가셨는데, 남태평양에 여러 섬들 가운데 갔는데, 거기에는 그 원주민들이 100여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파송됐던 모든 선교사들을 전부 살해했다 그러네요. 근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대요. 그는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관의 짐을 쌌습니다. 35년 동안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원주민들은 그를 마을 한가운데 묻고 묘비를 세웠는데, 묘비의 글이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죽었을 때,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all in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칩을 예수님께 거는 모든 그것에 대하여. 하지만 이 이야기는 먼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한 15년 전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홈스테이 있을 때 한 미혼 여성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라 그러면 요리 빼고 저리 빼던 그런 한 여성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올인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가 시멘텍이라는 아주 좋은 회사의 중견 간부로, 진짜 젊은 여성으로서는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요. 그리고 샀던 집을 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셨어요. 바로 저기 앉아 계신데요. 명영주 선교사님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치료하지 않았대요. 모든 걸 다 그냥 all in입니다.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야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말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시간을 가지고 훈련도 받고 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임명도 받고 파송해서 그렇게 가야지. 내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가셔서 지난 8년 동안 하루하루 늘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하실지 마음이 콩닥콩닥 뛴대요. 행복한 8년입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의 칩을 다 밀어 넣어서 그분께 투자했을 때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모습. 오늘 12시에 선교위원회실에서 좁아서 좀 그런데요. 12시에 우리 명유성사님 모시고 간단한 선교 보고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all in 하신 분입니다. 그의 생애를 모두 쏟아부으신 분이에요. 그의 삶을 모두 공생애를 전부 전도에 쏟아부으셨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의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셨던 분. 이 길이 바로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고 목숨까지 드려서 순교길을 걸어가셨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삶을 단순하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삶을 단순하고 이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도 너무 많아요. 자신들의 종교 때문에, 자신들의 고집 때문에, 인간이 만든 여러 편견들 때문에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강한 세력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마귀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두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내 생의 목표를 어디에 잡을 것인지, 정말 예수님 나를 만나시냐, 나를 찾아오시, 참 내가 그를 알게 되고 그를 믿고 나를 구원하게 하여 주신 참 예수님, 그분이야. 이분을 어떻게든지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되니까요. 알기만 하면 믿지 않을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은 누가 예수님 믿지 않겠냐고요. 그들이 사람들이 만든 여러 그런 종교들, 사람들이 만든 여러 거짓 신들, 이런 신들 누가 여전히 붙잡고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만 하면, 예수님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준 것처럼 그들을 회방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 그들 쫓아내고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여러분들 목사님 오늘 뭘 갖고 오셨을까? 또 사과하기 지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공입니다. 공입니다. 우리 인생은 공 하나처럼 한 번 산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 번 산 인생을 어딘가는 투자해야 돼요. 어딘가는 던져야 돼요. 계속 요 인생이 아까워가지고 요 귀한 인생 어떻게 어디다 써? 이걸 어디다 써? 그냥 이걸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겁이 되는 겁니다. 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움켜쥐면 여름철에 얼음 덩어리 녹듯이 인생은 녹아가고 있어요. 던져야 돼요. 빨리 던져야 돼요. 던진 만큼 인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어디 던지시겠어요? 어디 던지시겠어요?
어디 던지시겠어요? 야, 아무데나 던지겠어요? 자매 아무데나 던지시겠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찬가지로 허비한 인생이 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전도에 던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세요. all in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애지중지하면서 여전히 움켜쥐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그 인생을 아름답게 쓸 수 없음을, 하지만은 아무 곳에나 세상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에 쓰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주어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과 편견 속에 종교의 틀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믿지 않을 수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데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